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내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하고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꿈꾸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성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 형들이 시기하되 내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아멘. 이명재 목사님, 꿈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도 읽었을 때 은혜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설교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하기 힘들어요. 80살 넘어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힘들이 아니죠. 빨리 이제 설교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딸 말은 잘 들어요. 얼마 전 2주 전쯤인가 우리 하교 목사님이 조동인교회 단톡방에 올린 글이 있어요. 건강장수 28개. 하나하나 다 보는데 그 중에 7가지가 너무 좋아요. 밝게 살아라. 불평하지 마라. 열받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목사님 이 말을 좀 잘 들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 참을 해주는 것 짜증나면 안 돼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마지막 꿈을 가져라. 꼭 지켜야 할 28가지 중에서 7가지가 아주 팍 들더라고요. 그 중에 마지막 꿈을 가져라. 이 말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설교 주제를 꿈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교회사에서 3대 기적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자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선한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 가운데 유일하게 98세까지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록펠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진 물질로 선한 일을 하면서 보람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장수했습니다. 그는 노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는 평생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 대학을 세웠고 미국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4,928개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복지센터와 수많은 자선사업을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납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엄청난 부여를 누리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을 움직인 어머니의 신앙적 교훈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을 믿음으로 살며 말년에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뉴욕 맨하튼 허드슨 강변에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고 22층 동탁과 함께 헌당을 했습니다. 가봤는데 너무너무 어마어마해. 그때 한 기자가 록펠러를 인터뷰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선생님 어머니는 가난하다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유산을 받았단 말입니까? 예,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셨고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말입니다. 너는 먼저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늦지 않게 가서 은혜를 받으라. 목사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해서 인격을 성숙시켜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로 쓰지 말고 반드시 바쳐라. 이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심어준 꿈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가난했지만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할 일을 믿음으로 하나가 이루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앙적 유산 때문에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가장 많이 실천하고 교회를 많이 건축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꿈의 사람.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자녀 손들에게 물질만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꿈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꿈으로 자기의 인생을 성공시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꿈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가 모두 요셉과 같은 그런 큰 꿈은 아니어도 나에게 맞는,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7절과 9절이에요. 요셉이 형제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형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꿈은 바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꿈이 있으면 흔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오늘 꿈 얘기를 하니까 청소년은 젊은이들이나 꿈을 갖지 젊은이가 꿈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꿈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에서 2장 2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고 선지자는 이상을,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바램, 우리 나름대로의 소원, 그것이 꿈이 아니겠습니까? 음악가 베르디는 85세에 아베마리아를 작곡했고 베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꿈에는 이렇듯 힘이 있습니다. 크기를 않다고 하더라도 소복하고 나만이 원하는 바람을 가지고 남은 삶도 열심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꾹꾹 참고 인내를 했습니다. 요셉은 인생 자체가 고난덩어리였어요. 죄 없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는 그만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개꿈이었네요. 소리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이요, 낙담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감당했습니다. 바보처럼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앉은 서는 자리, 손에 잡히는 것마다 축복하셨습니다. 고난은 요셉을 좌절과 패배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로 밀어 올렸습니다. 꿈은 고난을 부르지만 그 고난은 망하기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풍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의 바람으로 그 꿈을 이루는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요셉이 불과 30세 나이에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은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했단 말이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꿈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원대한 꿈은 그만큼 더 큰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상실에 살고 있습니다. 요 젊은이들 보세요. 얼마나 급한 줄 몰라요. 얼마나 다급한 줄 몰라요.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1분에 목회하는 난리까지 나왔어요. 5분 동안 끊을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조금도 못 참고 못 기다려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큰 꿈, 원대한 꿈을 갖고 인내로 모든 꿈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대로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되고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대로 되는 삶을 살아요. 내가 믿는 대로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은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일 뿐 반드시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목회할 때는 대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나는 일찍 신학교를 들어가서 62년도에, 1962년도에 22살에 제가 첫 목회를 5월달에 시작을 했어요. 7명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섬에서 전라남도 신흥군 암태라고 섬에서 7명 데리고 한 40평짜리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 마지막 도원교회 와서 2,300평짜리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준 말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두 말씀 붙들고 저는 46년 동안 목회를 잘 감당했습니다.
요셉에게는 항상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가 되어 오디발집 하인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세계를 주름잡던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삶이 어떠할지라도 꿈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큰 꿈을 꾸게 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였으나 눈뜬 자보다 더 세상을 밝게 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자입니까? 헬라케를.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은 있으나 꿈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미래를 보는 능력, 이것이 꿈,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고객님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깨기가 되십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꿈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는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서 참고 견디면 현실로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고난이 오면 더 좋습니다. 더 빨리 갈 것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소두에 말한 로펠러처럼 꿈대로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주역은 교회 사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몸된 전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으로 너무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잘못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집어넣어? 목사님께서 저렇게 그만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목소리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아직도 훨씬 힘이 있으세요.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을 읽기로 헌금을 드립니다. 삼삼팔